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시면 서로에게 이렇게 손 내밀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보호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또 저희에게 부족한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약하여 시험에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연약한 저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서울대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더욱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가 맡은 사역과 봉사를 주님 뜻에 따라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또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은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김원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예정이란 말을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예정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 사전적 의미는요, 이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이나 또 해야 할 그 일을 미리 정하는 것, 그리고 생각으로 미리 마음에 결정한 것, 이런 것들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는 택하사 이렇게 나오고요. 5절에서는 예정이란 말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시기, 예정하신 그 시기,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택하신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예정하신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창세 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그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결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여러분 학식이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조건 없이 주신 것에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비롯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조건 없이.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밝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사람들과 똑같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로 찾아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약속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창조와 심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가? 작정하신 거예요. 다 알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것, 하나님을 저버릴 것,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창조를 또 심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반대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수없이 많은 여러분 양들이 목축을 하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 목축을 해서 목축을 할 때요, 그 목초지를 찾아 이동할 때 여러 목자가 함께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양들이 섞여요. 그 섞여 있는 무리 가운데서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듯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도 자신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올 그 자녀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택하심을 받은 이 믿음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임금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데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 양은 여러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 전에 이미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비된 나라,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주시고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돌아오라 불러도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더 사랑하고 마귀를 쫓아 결국 멸망길로 스스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의 백성들을 예정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인 것이죠. 왜냐? 왜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저 사람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어려운 난제인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이 택하심, 예정하심에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이해하기 힘든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냥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쁘신 뜻대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을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꼬마들에게요, 어떤 것을 설명해 주면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해하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자신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길러보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그러면 아버지의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어머니의 그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냥 믿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통의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실존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아세요? 질그릇? 아주 여러분 빛깔이 고운 청자, 백자 이런 그런 그릇이 아니라 투박한 막 쓰는 그 그릇 그것을 질그릇이에요. 인간이 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이제 푸른 신호등이 떨어져서 출발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 교차로니까 우측을 쳐다보는데 웬 그 차의 굉음 소리가 들려요. 막 액셀레터를 밟는 그 순간 쳐다봤는데 이 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직진 신호가 떨어졌다는 것은 저 우측편에서는 교차로에서 벌써 적신호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급하게 지나가려고 더 풀악셀을 밟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 짧은 순간에 그거 차가 달려오는 것을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쳐다봤어요. 그런데 피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오는 것이 순식간에 보이는데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초? 2초가 아니라 한 1초만 더 빨리 갔다면 아마 더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 예전에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또 만난 적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강사분을 모시러 이제 그 약속 장소에 픽업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요. 이 왕복 이제 2차로 편도 2차로라고 표현하는가요? 근데 차가 앞에서 너무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요즘 30km, 40km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속도로 그냥 쭉 가니까 시간은 이제 강사분께서 이제 도착할 시간이 역에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서 앞차가 빨리 가지 않고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추월해서 가죠. 넘어갈까 수없이 갈등을 하다가 거기는 신호등도 없는 곳이니까요. 그러다가 조금 참고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있는 이 봉고차 한 대가 쏜살같이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커브길이 이렇게 좀 굴복된 커브길이 있었는데요.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딱 보니까 그 앞질러 중앙선을 넘어 앞질러 추월해서 갔던 그 차가 이제 뒹굴어져 이렇게 뭐 전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지나갔죠.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그 운전자가 사망 사고가 난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때 보니까 이 커브길에 이렇게 오는데 그 큰 철골 구조물 뭐 보니까요, 뭐 육교 이런 거 세우는 철골 구조물을 실은 트럭이 천천히 오는데 제가 보니까 피할 수도 없어요. 거의 이 한 차선을만 딱 차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대쪽 차선을 넘어서 3분의 1 정도는 넘어서 물고 큰 구조물을 싣고 오니까 앞에 또 이렇게 길게 철제 구조물을 싣고 오니까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피할 수 없이 부딪혀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거예요. 야, 그때도 그렇고 오늘 이번에도 그렇고 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연약한 것이 인간이구나. 알고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 달려오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저 달려오는 차에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데 만약에 코끼리라면 살아났을 거예요. 연약한 인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 정말 질그릇 것 같은 이 인간, 하나님은 왜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을까? 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티끌 것 같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그 존재의 실존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나는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안개와 같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릇에 금을 담으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될까요?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 속에 악취나는 썩은 여러분 음식물이 들어있으면 그 그릇은 썩은 그릇을 담은 그 그릇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 없어도 그 그릇에 여러분 은을 담으면 보석을 담으면 은그릇과 보석을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여러분 보배를 담았다 그러면 그 그릇은 보배와 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천천히 이 말씀을 다시 의미하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요? 우리에게 이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이 보배를 담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여러분 죽으셨다. 대신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이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천하고 연약하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으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은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완전한 거룩과 흠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죄와 어둠의 그 권세, 더러움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온전한 의로움과 흠이 없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여러분 그 열심을 통해서도, 공로를 통해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의 기준,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거룩,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룩과 그 흠이 없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는가?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그 큰 사랑, 예정하신 그 이유, 그 기쁘신 그 뜻에 따라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미 우리들도 그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를 앉히셨어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결의 문답 제30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마음에 질그릇에 담으면 영접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실제 신분은 질그릇과 같고 죄인이지만 멸망받아야 될 그 죄인이지만 흠이 많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존재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봐주시는가? 거룩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기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참 보잘것없다. 나 같은 인간이 뭐 살아야 될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면 보잘것없는 실망스러운 존재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너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잘못되면요, 아유, 참 자녀가 저렇게 못났는데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시군요. 이것이 여러분 칭찬일까요? 참된 부모라면요,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오면서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홍 교수님이 학회에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연구를 해서 상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더 기뻐할까? 이것을 나 학회에서 상 받고 너무 유명한 교수이자 연구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쁠까? 아니면 이번에 이 자녀가 논문을 통과해서 논문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서 학부에 논문 하나 게재되면 그것이 뭐라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최우수 논문을 받았어요. 무엇을 기뻐할까? 다른 분들이 칭찬할 때, 교수님이 훨씬 더 똑똑하시죠. 이것을 기뻐할까? 아니면 정말 자녀들 정말 잘 두셨네요, 반듯하네요, 이것을 더 기뻐할까? 참된 부모라면요, 자식이 칭찬받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질그릇 것 같은 우리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질그릇에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 흠이 없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그냥 천지 만물을 첫날 이튿날 여러분 제7일에 그래 만들다가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드시고 제7일 여러분 우리를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멸망길로 달려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그냥 두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실패하고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력으로 막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뿐 아니라 멸망받을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아니야. 나는 정말 무슨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뭘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기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이 우주 만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보배 같은 여러분 믿음의 귀한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그릇에 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이제 소생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동안 얼어붙은 그 주눅들고 얼어붙은 그 마음속 가운데서도 그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실망의 자리, 낙심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만물이 소생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화를 드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헌금송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예, 오르지 않았나요, 가격이? 4,500원, 그렇죠? 4,500원. 예. 그리고 모임과 또 그 헌금에 대한 것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새가족 등반이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또 당신의 품 안에 인도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 오랜만에 방문하신 우리 임다섭 자매 있는데 잠깐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인사해 주시죠. 예,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 가운데 많이 여러 번 또 오셨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저희 우리 최현정 전사님 부군 되시는 신동준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잠깐 방문이 아니라 이제 신동준 집사님은 이제부터 계속 섬김이로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잠깐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새가족 등반이 있는데, 오늘은 두 분이 같이 등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은 자매와 홍세라 자매인데,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죠? 예. 먼저 나은 자매님 먼저 앞에 나오시고, 예. 나오십시오. 나은 자매님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혹시 질문이 없으시겠죠? 예,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나은 자매 혹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석사 2학기차 하나은입니다. 저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도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연구 분야는 두 가지인데 도시 에너지랑 그리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입니다. 앞으로 잘 교회 섬기겠습니다. 우리 나은 자매는 나영 자매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나영이의 친 언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선물 준비해 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나은 자매는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이미 신앙 고백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도 아주 속성으로 잘 끝내셨고요. 쉽게 그냥 통과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라자매 같이 한번 더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개의 글들이 있는데 세례 자매는 사실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에서 굉장히 우등생으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모든 과정을 아주 쉽게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만 그래도 좀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학과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 5년차 홍세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사실 박사과정이라 심심하고 무료할 때는 저희 대학원생들은 알겠지만 드물겠지만 유튜브나 영상 이런 걸로 여행이나 뷰티 이런 거 뉴스 이런 거 다양하게 심심할 때 좀 찾아보는 편이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인도 커리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지금 전공 분야나 공부는 종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3D 이미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학과다 보니까 이제 나노 약물 전달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런 거 걷기, 플라스틱 제품 실험실에서 좀 줄이면서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실천하고 있고요.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MBTI로 ISFJ,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이 이게 좀 어려웠는데 제가 저는 새신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만 교회에 처음 이제 최근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하신다는 말이 가장 크게 의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할 때 좀 연약해질 때 많은 힘과 위로를 용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라자매 항상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경에 사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혹시 이름의 뜻 잠깐만 밝혀주시면 세라. 사실 많은 분들이 한글 이름 혹은 외국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한자 이름이고요. 그리고 넓을 홍 세상새 비단라 혹은 펼칠라라고 해서 넓은 세상에 비단 같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홍정인 교수님이나 홍혜원 자매하고 별 관계가 없나요? 한번 확인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잠깐.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이끄신 사랑하는 주님의 딸 나은 자매와 또 세라 자매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두 자매의 또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환경대학원에서 또 국제대학 약학대학원에서 주님께서 가는 일마다 또 복을 주셔서 그 연구실에서 또 인정받고 사랑받는 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할 때에 그 목장에서도 서로 함께 돕고 힘이 되는 귀한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주제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창세 이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을 드리는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장래의 걸음과 학업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